신병교육대에서 조교가 PT 체조를 시킵니다. 팔 벌려 뛰기 20회. 번호를 붙여서 시작합니다. 끝 번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큰 소리로 PT 체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붙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마지막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를 꼭 붙이는 훈련병이 있어요. 그러면 PT 횟수가 우리의 몸무게처럼 늘어나요. 한 번에 끝날 PT를 200회 이상 한 적이 있어요. 지난 한 주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받았던 PT 체조, 그 악몽의 체조가 떠올랐어요. 온 국민 모두가 너무너무 짜증났고 화가 나는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잠잠해지던 이 코로나19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힘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허탈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공든탑이요,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는 공을 들였던 탑이 무너지려고 할 때예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만나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얼마나 잘 견뎌왔나요? 인내했습니다. 10년이나 계속된 그 불안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잘 지켰고요, 말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회가 아닌 시험으로 분별했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승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다윗은 어제의 다윗과는 180도 다릅니다. 부자였는데 아쉽게도 인격이 정말 꽝이었던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흔들렸어요. 분노가 얼마나 다윗을 삼켰는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요, 400명의 사람에게 칼을 들도록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아요? 어제 봤던 그 사람 맞나요?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겪어온 일에 비하면 이 일은 똥 한 번 밟은 셈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왔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아닌데 이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걸렸죠.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그 공을 들였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흔들리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어느 지점에서 특별히 더 흔들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먼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어요. 모두가 신뢰하는 영적 리더였어요. 자, 사무엘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위치 말고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캐스팅과 약속을 보증해 줬던 사람이잖아요. 선언해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거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사무엘만큼은 어떨까요? 나를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요, 어디 가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사무엘은 내 마음 알잖아요. 나를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전히 광야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장례가 라마에서 진행됐어요. 참석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장례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목숨 걸고 그 장례에 참석하고 내려오는 다윗의 이 흔들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의지했던 것이 내 마음을 지지받던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까지 그래도 그럭저럭 질만했던 짐이었는데요. 그 짐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못 지겠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 공이 들였던 이 탑이 무너질 때는 스트레스를 내 한계를 넘어가는 그 상황을 만날 때죠. 우리도 사무엘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던 그 멘토, 그 친구, 공동체에 사라져요. 어떤 때는요. 신뢰가 깨지고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없어져 보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담이었는지, 울타리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나발이 했던 이 말 한마디, 오늘날 그 댓글 워리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언제 다윗이 흔들려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 공들였던 탑이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가장 아픈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때예요. 저는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산 걸까? 지금 다윗이 있는 광야는 바란 광야예요. 사무엘이 죽으면서요, 더 사울왕의 추격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다 지역의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바란 광야는요, 석회암 지대로 땅굴이 많은 땅이에요. 광야도 레벨이 있어요.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는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이 땅에서 다윗은 자율경비대, 보안관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양한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마우니까 그렇게 해결해주는 보안관 역할을 하는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나발의 그 많은 양과 염소도요, 다윗이 돌보았습니다. 적어도 한 계절 이상은 마음을 다해 지켰고 보호해줬어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요, 나발의 일꾼들이 알았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양과 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는 양털을 깎는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죠. 우리나라의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뭐 먹어야 되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고기 먹어야 됩니다. 이날 고기 먹는 날이에요. 이날 이스라엘 노숙자들도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축제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소년들을 뽑아요. 그리고 나발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청한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뉘앙스로 보면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도와줬으니까 얼마 주세요 하고 청구한 게 아니에요. 원하시면, 괜찮으시면 우리에게 이 음식을 좀 달라고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주인도 몰라보는 종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다윗 같은 놈이 찾아와서 내 양들을 위해 먹일, 그 일꾼들을 위해 먹일 떡과 물과 고기를 구해. 안 되지. 그럴 순 없지.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칼을 차고 복수심에 들끓어서 나발을 공격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는 하드는요, 여기는 좀 아시겠다. 깐토리였어요. 아시나요? 네, 깐토리. 네, 깐토리. 정말 이건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실례예요. 하드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제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깐토리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입만 달라고 그랬어요. 제 입이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한 입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깐토리를 자기 그 혀로 다 핥은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주는 거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 순간에요, 제가 얼마나 치사하고 창피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화나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 사람 다 줍니다. 다윗의 모멸감이 느껴지세요? 이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려요. 먹을 것 같고 뭐라 그래요. 아픈 지점은 뭐였을까요? 주인도 몰라보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도망자 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도망다니는 거야? 저거 주인도 몰라보고 결국은 주인한테 뭔가 잘못 보여서 도망다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들리면 다윗은 못 견딘다고요. 먹을 거잖아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소년들을 보냈어요. 근데 철저히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올라오면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각자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손가락이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에겐 그 손가락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을 누군가가 건드리고 말 한마디로 핀잔을 주잖아요. 그러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교만이에요. 다윗 자신도 자신 안에 모르는 채 있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이 있죠. 이 교만 때문에요, 컨트롤이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 나발의 모욕적인 한마디가 견디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사울왕의 그 살기 어린 시기가 어려운가요?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요, 나발의 말 한마디보다도요, 사울왕의 시기심 어린 그 살인적인 그 집착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왕의 그 추격 앞에서는 넘어가요. 그런데 이 나발의 이 말 한마디에서 넘어졌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누굽니까? 왕이죠. 나보다 높아요.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좀 이렇게 아프게 하면 그래도 훈련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딥니다. 그럴 때 문제는 어디에서 터져요?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가짜는 게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너는 진짜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내가 그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그 뿌리 깊은 교만 때문에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요. 만약에 우리가 큰 시험에서는 잘 견디면서 넘어가는데 작은 고난에 자꾸 넘어지시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싶어 하시진 않는가? 다윗의 몸과 현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과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부유했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내면과 영혼마저 광야에 서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야, 정말 진실하다. 그냥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현실에 압박이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누군가가 내 아픈 지점을 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자꾸 건드리는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뿌리 깊은 교만은 도대체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못 다루겠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걸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공을 들였던 그 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공을 들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견인하십니다. 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향한 약속을 결코 접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인생에 일하고 계세요. 다윗의 마음의 인내심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제 끝내자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의 차에 기름이 떨어져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그 차를 견인하시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바로 이때에만 필요한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도움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반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나한테 유리하겠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때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을 통해 왔나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이 아비가일, 이 구약시대 때 여성은 엑스트라예요. 영화에 출연하는 걸로 치면 이름도 없이 행인 1, 행인 2,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인맥 리스트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빼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더군다나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예요? 나발입니다. 내 남편이요,
아무리 창피하고 좀 속상해도요, 그리고 좀 못났어도요, 칼은 안으로 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못 갈 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서 내 복수를 꿈꾸는 길을 걸어갈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로 나타나요.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들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요, 순발력 있게 일어나요. 나발에게 찾아가서 왜 또 그런 말 했냐고 얘기하지 않고 그 전에 순발력 있게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다윗이요, 아비가일이 달려올 때 어떻게 달려오고 있었냐면 400명의 사람들과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어느 중간에서 아비가일과 딱 만납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행동 언어예요?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남편 탓으로 돌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남편이 한 말은 내가 한 말과 같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내가 엎드린 대상 앞에 내 모든 목숨, 내 모든 처분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땅에 얼굴이 닿도록 엎드렸을 때 다윗은 이 마음에 헤아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표현해요. 나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도 몰라보는 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근데 이 내 주여라는 말이요, 27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말 좀 그만해요. 아, 뭐 말끝마다 자꾸 내 주여 내 주여 하세요? 라고 할 만큼 내 주여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다윗의 그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던 지점을 바로 그 네이밍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처럼 내 주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갖고 있던 이 분노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타오르는 그 혈기가 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음식을 채워주는 이 행동 때문에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감찰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비가일이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400명, 아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보안관 역할을 하고 살았어요. 자율경비대였어요. 다윗의 원칙 중에 하나는요, 우리 민족 내 형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약타라는 블레셋, 아말렉 같은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들었었지 내 형제를 위해 든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나발에게 칼을 들고 나발의 가문 전체를 죽인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뎌왔던, 인내해왔던 모든 시간들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수심 하나 다루지 못해서 자기 형제에게 칼을 들이대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비가일이요,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죄예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 칼을 들으셨나요?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할 때 하나님을 위해 칼을 드시던 분이 이 나발의 한마디 때문에 칼을 드시는 건 죄예요. 이 아비가일이요,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건 아니지, 맞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지. 그래서 그 죄로부터 막아서게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셋째,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은 보안관 아닙니다. 6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 남은 건 뭐예요? 나발 하나 죽이겠다고 자기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나발 하나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의 칼은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사울왕과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비가일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의 이 선택으로 후회하거나 슬퍼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때요, 다윗의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못 들을 거예요. 분노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요,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꼭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갈 거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 분노를 잠재울 만한 말보다는요, 기름을 붓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우리 끝냅시다.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왔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비가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아비가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다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서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듣게 된 음악, 그냥 우연히 잡게 된 책, 내가 오늘 바라보는 그 자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는 걷는 거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면서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양하게 옵니다. 네, 그렇게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다양하게 돕는 은혜 말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한 가지의 아비가일을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기를 원하는
아비가일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에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은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하시는 분이세요. 그 견인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긍휼하심을 아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요, 우리의 한계치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폭발하실 때가 있어요. 나발 같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꼭 한 10% 이상의 캐릭터로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도 알고 있는데 잘 다루어지지 않는 아주 고약한 교만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할 때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먼지와 같은 분노를 잠재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포스트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죠.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단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분노가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인격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부드럽고 날카로우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참 겸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우리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피곤함은 내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어제는 물에 젖지 않은 솜이었는데 오늘은 그 죄 때문에 물에 젖은 솜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래요. 너 그거 맞아, 그 길 가 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능력은 없지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죠. 묻겠습니다. 정체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맨이십니까? 자영업자세요? 학생이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뜨거운 가슴으로, 저는 그렇게 예배 얘기하면 그렇게 정말 더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예배 사랑합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감자교회 예배에 마음을 두세요. 그게 지혜로우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비가일이 돼서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그 예배 가운데 받는 그 넘치는 은혜로 이 문 밖을 나아갈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견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공을 들였던 그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체험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비가일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만 더 욕심을 내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분노가 좀 잠잠해져야죠.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자교회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지금 그 걸음 계속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아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삶
지금까지 참 잘 참아왔던 다윗이 사무엘도 죽고 자기의 작고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는 나발 앞에서 또 마음에 큰 숙제인 교만도 갖고 있은 채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러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와 함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다윗의 인생을 막아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막아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잠잠해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은혜이시며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다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들이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아비가일을 통해 헤아림을 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안에 두 가지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사랑합시다. 저는 이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이 은혜가 모든 걸 참고 믿고 견디고 누리게 해요. 우리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 도우셨잖아요. 우리도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돕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안에도 우리의 삶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단 10%의 사람이라도 예배를 사랑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각자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공통적인 아비가일 이 예배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견뎌온 그 인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걸어온 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다윗의 인생이 남의 인생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잘 견뎌왔는데 오늘 나발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가게 하시고 걸을 수 없을 때 걷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가 사랑하는 감자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길에 서 있다면 이건 아니다 싶다면 돌이키게 할 수 도와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감자교회를 이 시대의 아비가일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견인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